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주기도문에 전체적으로 6개의 간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앞에 3개는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또 뒤에 3개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오늘 이 6번째 기원은 우리 자신에 대한 기원 중에 마지막 6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7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마지막은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주기도문에서 이 마지막 6번째 기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것은 어떠한 기도인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2가지로 나누어 놓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 그리고 2번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모순이 있어요. 아이러니라 그러죠. 모순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요. 또 어디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 어떤 것이 맞을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근거구절을 주고 있는 창세기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자, 그러면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신다는 것에 있어서의 우리 한국말은 똑같이 시험이지만 원어를 보면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 그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시험을 하신다라고 할 때는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시험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하시려고 연단을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다. 욥이 많은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단을 위하여서 받는 시련, 고통,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더 높이시고자 할 때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시험을 봅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목적은 뭘까요? 당연히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편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채찍과 당근입니다. 채찍과 당근과 채찍. 자, 그럼 먼저 이 채찍 부분을 보자고 하면, 제가 거기에 전면전 이렇게 써놨죠. 전면전 또는 전공법. 이것은 이제 채찍에 해당되는 것인데, 외부로부터 강력한 박해,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면전입니다.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그 정도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방금 우리가 그 욥을 보았습니다만, 욥의 삶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죠.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지만 욥은 넘어지지는 않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가 다 그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던 그 시절이 다 초대교회 당시이잖아요. 주 1세기, 2세기 이러한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도 있지만 유대 종교, 유대교로부터의 핍박도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서는 사는 것이 매우 괴로운 삶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초창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기독교가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될 즈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물론 나라 전체가 가난한 것도 있었지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그 사화들이 있죠. 핍박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면서 공산체제 하에서 이런 그 핍박들이 엄청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기독교는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사탄이 사용하는 전면전, 박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신앙의 정착 단계에 있을 때, 초보, 이제 막 신앙이 들어가는 그 시기에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려고 이제 막 입문을 하면 사탄이 외부에서부터 박해를 통해서 믿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외부의 박해들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오히려 내성이 생겨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고 뿌리를 잘 내려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탄은 당근을 줄 때도 있어요. 그것을 게릴라전이라, 편공법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게릴라전,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정착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주로 다가오는 사탄의 공략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기독교의 뿌리가 내려졌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러한 시절을 겪으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상당히 뿌리가 내려진 상태에서 기독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 이 게릴라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죠. 자, 거기에 보시면 이 당근, 게릴라전으로 다가오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 우리의 삶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손에 떡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것에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물질을 마음껏 주고 그 물질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전략. 그러니까 이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닌 그러한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이 평안함, 태평함, 이런 것도 같은 말이겠는데, 평안함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줘요. 대신에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탄이 잘 쓰는 게릴라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의 유혹이라고 하면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인데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대신에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죠. 사탄이 쓰는 유혹, 그러한 종류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방어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 게릴라전으로 사탄이 쓰는 것은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혼합신앙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책망을 받고 또 징계를 받곤 하지 않았습니까? 혼합신앙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손에 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만 좋으면 뭐하냐?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창피하니까 물질도 손에 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신앙만 있으면 뭐하냐? 권력도 좀 가져서 높은 지위에서 기독교 국가답게 만들어 나가라, 이런 식의 유혹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이면 100, 그렇게 진행이 되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혼합신앙이 형성이 되어져서 진정한 줄을 붙잡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기가 막힌 전략이죠. 또 다른 게릴라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 내부에 분열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섭섭마귀가 찾아와서 섭섭한 마음을 심어놔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섭섭마귀가 찾아오면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이런 그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근히 눈에 보이지 않게 차별을 하는 이러한 것, 세상과 별 다르지 않는 차별된 교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신앙 공동체를 분열로 이끄는 사탄의 전략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부로부터 균열이 되면 밖으로 싸울 필요도 없죠?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거저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게릴라전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마음에 자꾸 실패와 좌절의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질 않는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나? 심지어 나가면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는 성도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딱
맞을 만한 그러한 분인데 계속 그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러면 견디다 못해 나중에는 이런 병은 하나님도 안 되시는 거구나. 이렇게 낙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낙심, 실망, 좌절, 이것이 곧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릴라전의 한 수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종류의 말씀들을 드렸는데 우리의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수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잘 보시고 지금 내가 사탄의 그 시험에 걸려있는지 안 걸려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른 데 전가하는,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 라고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하고 자신의 시험에 빠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경우도 없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 그게 박해가 됐든 아니면 유혹이 됐든 내부로부터 오는 무엇이 됐든 전면전이든 게릴라전이든 시험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자극과 반응이라는 말로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와요. 그럼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을 할 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영어로 하면 responsibility예요. 이 responsibility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response라고 하는 반응이라는 뜻의 response에다가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의 ability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responsibility, 이게 책임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response, 반응할 수 있는 ability, 능력이 있는 것을 가리켜 책임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모든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시험을 해올 때 그 시험 속에서 나는 responsibility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환경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나는 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라고 하는 책임 전가, 이것이 시험에 빠진 사람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상실되면서 상대적으로 불평불만이 많아져요. 이런 것들은요,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나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현상이 기쁨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입이 열릴 때 나오는 게 뭐겠어요? 감사하고 찬송이지 않습니까? 그런 감사와 찬송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현상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면
시험에 빠져버리면,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리면 올무에 매어져 가지고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기피하는 현상들이 생겨나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잘 섬기던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봉사를 안 해요.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요. 10중 8구 시험에 빠진 겁니다. 섬기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이 점점 멀어진 사람은 거의 어떠한 유형이든지 사탄의 시험에 걸려있는 상태라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모임을 점점 멀리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을 멀리합니다. 목회자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단히 실전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시험에 걸리게 되면 교회가 자꾸 싫어져요. 교회에 나가는 게 싫어지고 멀어집니다. 당연히 목회자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고 이렇게 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얼른 내가 지금 시험에 빠지려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 사이의 교제가 점점 뜸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 혼자 있는 고립된 영적인 고립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시험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거꾸로 나의 상태를 보면서 빨리 점검을 통하여서 그런 시험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빠지려고 하는지 기미가 보인다든지 하는 것들을 잘 보고 속히 나오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시험에 빠진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본 거고요.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되겠지,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겠나 싶은 요런 것, 이게 빈틈이에요.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요즘 개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애완견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좀 큰 개들이 있잖아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그 외국 사람들은 거의 큰 개들을 하나씩 길러요. 집들이 크다 보니까 꼭 큰 개를 침을 흘릴 정도 이런 개들 있잖아요. 이런 개를 키워요. 저는 개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들어오라는 거죠. 괜찮다고. 다 훈련됐다고. 저는 싫은 거예요. 이게 혹시라도 이게 미친 짓 하면 어떻게 할까. 들어가기 싫은데 또 안 들어가면 이게 예의가 아니고, 이게 후끈후끈한 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제 그런 개들을 훈련을 시키는데, 먹는 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킬 때, 아무리 그 개가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놔도 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던져주는 것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질질질 흐르는데, 자연적 현상에 레스판스를 해서 반응을 하는데 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훈련돼가지고.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주인이 물어! 이렇게 명령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물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큰 개들은.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한 물지 못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주인은 저보고 괜찮다고 들어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는 채 혹시 달려들면 어떻게 할까? 저보다 더 커요. 집침하는 것이. 이거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데
개가 훈련이 되면은 철저하게 주인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 만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주인이 물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가차없이 그 주인이 총으로 쏴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개는 더 이상의 훈련이 필요 없다. 한 번 실수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쏴 죽이게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낱 미물인 개도 훈련에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그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되어지는데, 하물며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훈련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해낼 수 없다라면 우리가 개만도 못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빈틈을 보이지 말라 하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실수를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심정을 가지고 자신을 잘 살펴서 해 나갈 때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36개 주행랑입니다. 이 36개는 병법의 36가지의 그 방법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인 36번째가 줄행랑이라는 거예요.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가는 것이 병법의 하나입니다. 이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죠?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간 사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노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걸어 나갔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밖으로 나가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아줌마를 띄어내기 위해서 이 청년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신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도 참아야 되고 이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모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그렇게 여유롭게 노세요 이러면서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옷이 그 사람이 붙잡고 있어가지고 벗겨지든 말든 그냥 쏜살같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36개 줄행랑. 기가 막힌 병법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가운데 이 36개 줄행랑 잊지 마십시오. 시험을 받을 만한 자리에 일부러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 내 믿음을 시험해보자. 나는 자신 있어. 내가 이까짓 거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약한 존재다. 스스로 인정을 하십시오.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한순간도 깜빡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뛰쳐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면요. 괜찮네? 괜찮네? 이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게 다 젖어버리는 거죠. 시험을 이기는 방법 36개 주행랑.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의하여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다시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앞에 봉착하시게 되죠.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방법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배가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그때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 말의 의미는 네가 만들어서 먹어. 너 그럴 능력이 있잖아. 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시나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아마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야. 하나도 안 다치겠지? 뛰어내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지막 세 번째,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사방을 보이면서 이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사탄이 유혹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는가?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지금 세 가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방법들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에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당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모세오경, 율법에 기록되었으되 하고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으로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할 때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에 뛰어내려라, 받쳐줄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는 거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신 것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라고 하는 율법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평소에 가까이 대하는 거죠.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묵상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마치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을 때 이러한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 3명을 특별히 가까이까지 데리고 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돌 던질 만큼 예수님께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돌아오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껌뻑껌뻑 졸고 있으니 예수님이 지금 막 불과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기도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미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나는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쳤던 베드로가 그 가야바의 뜰에서 무려 3번씩이나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고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는 실패,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베드로가 심정이 어땠겠어요? 닭 우는 소리가 들린 이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어떻게 보시고 이러고 있었던 그가 정작 자신이 그렇게 시험에 빠진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 돌아보니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끝났잖아요. 그래서 실의에 빠져 있는 베드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새롭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베드로가 이제 다시는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으리라 라고 작정을 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자신의 행했던 것에 대하여 거울 삼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권면을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 본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사탄이 시험에 오는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근신하고 깨어있는, 기도하는 것만이,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깨어있지 못했을 때 당했던 그 처절함,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고 있을 때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6번째 예수님의 가르치심, 기도의 가르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대단히 실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까이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잘 기억하시고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정진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